시작을 좀 어려운 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토사구팽.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토가 토끼란 뜻이고요. 구는 그 개입니다. 그래서 토사구팽이란 말은 토끼 사냥이 끝나면 그 쫓던 사냥개를 가 쓸모없어져서 삶아 먹는다. 이제 이런 뜻이 토사구팽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토사구팽을 어떤 의미로 예전에는 썼냐면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공을 세운 충신을 버려버린다 또는 죽인다, 이 뜻이 토사구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토사구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또 환경이 나를 버리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나아갔는데,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꼭 버림당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된 게 뭐냐면, 사람은 우리를 토사구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이제 아멘 하는 분들은요 토사구팽을 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토사구팽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여러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의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거의 모든 사역이 이 갈릴리였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갈릴리 지역에도 했고 예루살렘에서도 했고 저쪽 베레아 지역에도 했고 유대 강야에서도 했지만 많은 사역을 갈릴리에서 했죠. 이 갈릴리 지역에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는 그 개념 안에서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쫙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 옆에 가면 뭐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나오니까 그 옆에 가려고 가서 조금이라도 더 그분과 같이 있으려고 했던 겁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와서 오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상황이 비슷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왜냐하면 이 베드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마치 지금 현재인 이 베드로의 상황이 우리가 너무 유사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유사하고, 도대체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에,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베드로의 상황과 유사하기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딱 보면 현재 베드로의 상황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요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농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과 바탕과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이커 주석은 이 5절 말씀의 앞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는 피곤했다. 그러면 이걸 딱 보면 베드로 혼자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같이 갔을까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던지려면 여러 명이 같이 던져야 되고 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이들은 피곤했다는 거예요. 왜?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우리 입장으로 한다면 야근한 거죠. 야근을 하고 밤새도록 하고, 그리고 야근을 하더라도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히면 피곤해야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도 잡힌 게 없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뼛속까지 일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야, 표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뼛속까지 일했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은 고기 잡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적게 간 거예요. 자, 우리로 적응해 본다면 하루 중에서 가장 음식이 많이 팔릴 시간이 점심이고,
또 저녁 장사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영업하시는 분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나 모든 적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시간에 갔으면 뭐라도 얻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베드로는 자신이 동료들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보다 베드로는 더 충격이 컸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리더격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며 아니면 평생의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 베드로처럼 수고하고 애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애쓰고 수고하고 뼛속까지 열심히 하고 아빠로서의 책임, 엄마로서의 책임, 교회 리더로서의 책임, 직장의 사장으로서의 책임, 직장에 있는 자기의 포지션에서의 책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책임, 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뭐냐?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뭡니까? 돈 버는 일,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또 사업하는 일,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공부하는 일, 직장 가는 일, 장사하는 일, 자녀를 키우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일, 훈련받는 일, 우리가 전부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을 할 때마다 베드로처럼 오늘은 잡힐 거야, 오늘은 성과가 있을 거야, 오늘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되지가 않는 아무 결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뭐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응? 돌아보면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고 그저 열심히 일주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사업을 했고 장사를 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실상 보면 뭐 돈이 들어오자마자 다 나가버려요. 통장에 월급이 뚝 들어와요. 들어왔더니 어디서 떼가고 어디서 남은 것이 5만 원 이렇게 남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응?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수능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거야, 취직에는 있을 거야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필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요. 하필 그날 너무 아파요. 이럴 때 뭐가 돼요? 헛수고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이스피싱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수고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요.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헛수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남는 게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전도서 2장 18, 20절, 21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진저리가 난다는 거예요. 왜? 해놓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남이 다 가져가는 걸. 응? 그리고 21절도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 오늘 우리가 처해진 상황, 베드로가 처해진 상황이 딱 이와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일을 했어요. 자신이 업으로서의 경험이 무지무지 많은 사람이에요. 자신은 이때 고기를 잡으러 가고 이 시간에 가면,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면 엄청나게 이번에는 장사가 잘 될 거다,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될 거다, 공부가 잘 될 거다 하면서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한 마리도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린 처방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린 처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까처럼 재주는 내가 부리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를 들면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왔는데 자꾸만 죄송합니다, 여기 시동생 있어서 이분들 죄송합니다, 시동생이 다 가져가요. 예를 들면 그럴 때 막 화가 나요. 왜 나는, 우리 집에서는 내가 왜 장남이야? 왜 맨날 나만 고생해야 돼? 저놈의 시동생은 맨날 저래. 이러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희생만 해야 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회사를 해도 가정을 해도 직장을 해도 그런 마음이 듣고 공부를 해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처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처방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바다를 알고, 예수님이 무슨 고기를 잡을 줄 알고, 예수님이 사업을 뭘 알아요, 예수님 공부를 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처방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의 예수님의 처방을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몬에게, 시작.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하루 밤새도록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던져라. 이 말은 무슨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전날 밤에 네가 실패한 것에 대하여, 네가 전날 밤에 실패하고 수고가 없고 전부 빗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 것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겠다, 이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헛수고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은 거기 가면 고기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기를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아침 시간이 아니라 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그런데 아침에 가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일설에 따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석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고기들이 잠자고 있다가 딴짓하고 있다가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모두 베드로 그물 근처로 왔다는 거예요. 출발, 여기 땅. 읽었어요. 제가 진짜 읽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보십시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제가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남는 것은 헛수고예요. 여기 우리 입장으로 본다면 나는 병이 걸려서, 나는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이 어렵게 해서, 그리고 시대가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머리가 아파서 이런 상황 속에서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다는 뜻은 뭐냐면 맡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란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그 말씀에 나의 염려를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겠다, 이 뜻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요 재밌는 건요, 원어의 의미예요. 원어의 이 맡기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주님으로 대신 염려하게 하라. 응? 또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 맡겼으면 그 염려를 주님께 머물게 하라. 주님의 품에서 내가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염려가 있잖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다가 당한 모든 일, 헛수고를 만드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염려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뭡니까? 사업이 망한 것처럼 된 거죠. 실패한 거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 때 보면 자식이 속을 썩이고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물질적 어려움이 겪고 그리고 질병이 걸리고, 이 다 염려거리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의 염려거리를 주님이 대신 염려하게 하고 그분께 머물게 하고 그분께 걱정거리를 맡기고 너는 주님이 책임지심을 의지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병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해결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은 뭡니까? 어부죠. 너무 잘 알죠? 어부. 여러분 어부 봤잖아요. 어부. 근데 그 베드로는 이 어부의 일을 제가 책에서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요 배를 탄 아이들은요 커도 낚시 잘합니다. 고기 잘 잡아요. 저도 여러분 어디 출신입니까? 묵호 출신 아닙니까? 묵호는 없지만 묵호 북평에 합해졌는데, 근데 저는 고기를 못 잡아요. 왜요? 우리는 그때 항구를 판장이라 불렀거든요. 판장, 난 그게 뭐냐 했더니 묵호항을 판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잘 안 갔어요. 나는 되게 고이고이 컸거든요. 농담이에요, 농담.
어떻든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경험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느 시간에 가면, 어느 곳에 가면 거기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많은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압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있어서 굉장한 사람이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은 바로 언제였냐면 아침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고기가 없다는 것도 베드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어부의 경험으로 본다면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게다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면 몸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다시 배를 띄워라.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야, 이거 쉽게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지금 자기가 너무 피곤한 상태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배를 띄우려고 그러면 혼자가 안 돼요. 아까 말한 그 세 사람이 더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곤한데, 나도 몸이 너무 피곤한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하고 또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지금 피곤해도 내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고기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걱정,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번에 가서 내가 피곤해서 몸이 더 나빠질까 안 나빠질까에 대한 걱정, 그 걱정거리를 다 주님께 맡기고 내 염려거리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책임지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피곤해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는 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베드로처럼 예를 들면 주님이 내 염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람 설득하는 것도 염려거리이고, 그리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도 염려거리이고, 고기가 있냐 없냐도 염려거리이고, 배를 움직여갈 때 좋은 환경을 타는 것도 염려거리였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말씀에 의지하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거기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거기까지 갈 사람도 내가 책임지고, 거기 가면 고기도 있을 거라는 걸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럽니다. 책임지겠다 그러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너 우리의 염려거리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베드로 책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이 도와줄까, 고기가 생길까, 그리고 환경이 회복될까, 날씨가 도와줄까,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그것에 대하여 뭐 해요? 맡기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고기가 오겠지가 아니라 거기 가서 던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대요. 그러면서 자식도 맡겨요. 근데 맡겼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써. 또 뭐라 그러냐면 직장도 맡긴대요. 맡긴다 그랬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번에 기말고사 때 하나님께 다 맡긴대요. 애가 다 맡긴대요. 근데 애가 공부를 안 해.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은 맡기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다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책임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3절.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피곤한데도 순종했냐고요.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자, 배에서 여기에 이제 핵심이 나와요. 예수님이 한 배에 올랐어요. 근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예요. 시몬의 배는 베드로의 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이 배가 있는데 배를 조금 이렇게 떼달라. 이 베드로가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이 뭐 하냐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옆에 베드로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의 상태는 뭐예요? 실패한 베드로.
수고하고 애썼는데 헛수고된 베드로.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도 피곤하고 지친 베드로예요. 이런 베드로가 옆에서 뭐를 했냐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순종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헛수고가 되는 상황에서도 모든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해결하심을 믿고, 그리고 나의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순종과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잘 들을 때 생겨요. 그래서 말씀은 5가지로 들어야 돼요. 첫째, 눈으로 저를 보시고. 둘째는 집중하세요. 귀로. 매번 하는 얘기 아닙니까? 들리니까 들리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의지를 다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입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입으로 반응할 때 마음이 열려요. 이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가 입을 벌리니 마음이 열린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얼굴이에요. 얼굴로 들어야 돼요. 밝게. 여러분, 웃으면 복이라도 온대잖아요. 웃으면 여러분 은혜라도 임합니다. 밝게. 세 번째는 뭐예요? 괜히 나 오늘 시험 들었다, 오늘 집에서 싸웠다, 여러분 표시내지 마세요. 신경 써요. 예? 왜 얼굴에 그걸 표시합니까? 교회 가서도 이런 분이 있어요. 나 오늘 시험 들었다, 마귀만 좋아합니다. 얼굴로 표현하세요. 나 오늘 은혜롭다, 야호, 이렇게 해야죠. 얼굴 웃어봐요. 됐나요? 마지막은 몸으로 들어야 돼. 이 몸이 저쪽으로 향해야 돼. 강단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아서면 오해해요. 제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순종이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이 더 좋아져요.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냐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주님이 책임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무슨 사업을 알고 제가 무슨 사업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기고 걱정거리를 맡기고 그리고 맡기고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의지하여 나의 책임을 다하면 주님은 뭐 하십니까? 여의 땅. 아마 어젯밤에 예수님이 고기들 보고 다 베드로 근처 가지 말라 그랬을 겁니다. 왜? 베드로 좀 깨닫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말씀을 순종을 깨닫게 하려니까,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모든 갈릴리의 고기들이 준비 땅. 그래서 막 그물에 자기가 막 들어갑니다. 제가 읽었다니까 이 내용을.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고기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고기라는, 제일 흔하게 잡힌다잖아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워. 자, 한 사람이 염려거리를 맡기고 책임져 주심을 믿고 책임을 다했더니 본인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같이 누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야, 너의 인생의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다, 고기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너의 궁극적 목적은 영원 구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줘요.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책임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은퇴 이후의 사업, 자녀, 뭐 건강, 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우리가 뭐에 염려거리를 맡기고 내 책임을 다 하면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